인디애나 주의 어떤 시골 마을에 브레인 튜머라는 병을 앓고 있는 15세의 브라이언이라는 청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뇌종양과 비슷한 것으로 브라이언은 수술한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은 후에 그는 방사선 치료 때문에 머리가 다 빠졌지만 조금 회복되어서 이제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학급에 한 20명 정도 되는 시골 학교였는데 드디어 브라이언이 학교에 다시 오게 됐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이 친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반 친구들이 좀 의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라이언이 오는데 방사선 치료 때문에 머리가 다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브라이언이 학교에 와서 자기의 자존감도 다치지 않고 또 부끄러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것을 이 20명 친구들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이언이 고통 속에서 당당히 학교에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전체 머리를 삭발하자, 그런 의견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이 오는 그날에 모든 이제 반 친구들이 머리를 깎고 이 브라이언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브라이언이 첫 수업을 하는 그 첫 수업의 강단에 오르는 선생님이 딱 봤는데 모두 머리를 삭발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선생님이 왜 그런지 모르다가 브라이언이 아파서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아이들이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고 또 온 친구들이 브라이언을 안고 또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울음바다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위로는 함께 아파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보실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다 못해 이제 위로하시려고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 있는 모양의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지금 옆자리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고 진정한 성탄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 옆에 계셔 주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그 성탄의 기쁨을 나누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이 요셉을 찾아오셨고 요셉은 그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어떻게 맞이했고 그 주님을 맞이한 그 요셉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허물을 덮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사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개역 개정판에는 약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약혼 하신 분 계세요? 약혼 나도 했다. 여기 없어요? 약혼? 네, 저도 안 했지만 일부에 보니까는 한 3명이 약혼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약혼 했는데 혹시나 약혼이 이게 깨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다시 약혼해요? 예.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약혼이라는 단어는 정혼이라는 한글 개역판에 있는 정혼이라는 그 개념이 훨씬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약혼하고 결혼 그 중간의 개념이 정혼이에요. 여러분들 약혼하고 그게 깨지면 뭐 아무 이상이 없죠, 법적으로. 근데 정혼은 이상이 있습니다. 정혼을 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0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벌써 누가 된 거예요? 정혼을 했으니까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가 된 거고, 또한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 된 거예요. 법적으로 부부가 일단 된 거예요. 그런데 정혼을 하고 한 1년 동안 그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하고 살 집을 마련하고, 아내는 이제 신랑 집에 가서 그 어떻게 요리하고 어떻게 가정을 잘 이끌지 그 신부 수업을 하는 1년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 1년 사이에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이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요셉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직 결혼은 안 했고 정혼을 했는데 아직 살지 않았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혼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파혼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조금 더 아주 부드럽게 파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기서 끊는다는 것은 파혼이죠. 이혼을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인생의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요셉은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풀어 나갔냐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9절에 보시면은 두 가지 이 요셉을 드러내는, 성품을 드러내는 두 가지 분사가 나옵니다. 그 분사 하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으로 이 요셉이 의로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마리아를 불명예스럽게 하기를 원치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이 마리아의 허물을 그냥 덮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이 두 가지 성격을 저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의로운 시몬을 살펴봤죠.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의 기준이 인생의 경험이나 인생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사는 그런 사람이다. 요셉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그 자세가 어땠느냐라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나옵니다. 사가랴. 그런데 이 사가랴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가랴는 의인이긴 의인인데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느냐? 바로 늘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부모님 앞에서 사신 적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살 때마다 부모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이렇게 사시는 분 계세요? 부모님이 이걸 보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과 행동이 조금 다르게 되죠. 좀 무겁게 되죠. 좀 조심스럽게 되죠. 그런데 이 사가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을 하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바로 이 사가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데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아내가 자기와 상관없이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고 남자로서 그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겠죠. 그죠? 배반하는, 그렇게 사랑하고 이제 좀만 있으면 결혼하는데 그것을 못 참고 이런 간음을 할까,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적인 생각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그의 생각을 드리는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우리 성격으로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달려갔을 것 같은데 이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뜻이 있는지 하나님께 물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생각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께 그의 생각을 맡겼을 때 언제까지? 잠이 들 때까지 아마 밤새 그가 잠 못 이루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언제 그에게 나타나요? 현몽했다라는 것은 꿈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지쳐서 잠들었을 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죠. 그에게 잉태낸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아내인 마리아를 보호할 수 있을까? 그의 허물을 어떻게 덮어줄 수 있을까?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되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그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요셉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동일한 말씀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 잉태한 당사자인 마리아는 아마 요셉보다도 더 놀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보라 내가 아들을 잉태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주 사실적이죠. 또한 진실하게 묻습니다. 나는 아직 정혼은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리니 너희 나실 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때 마리아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 이 마리아도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걸로 기준으로 삼는 그 마리아가 고백하기를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요셉도 동일하게 주의 천사가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 요셉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그
일어난 후에 바로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오는 그 놀라운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이 요셉에게 말씀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셉은 자기가 가진 권리, 마땅히 가질 권리보다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오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성령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그 동네 사람들은 마리아를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를 이 요셉이 그 허물을 품고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니까 동네 사람은 이 마리아를 죽일 수가 없었죠. 그런데 동네 사람이 또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비방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죠. 저 가늠한 여인이라는 꼬리표가 평생 마리아를 쫓아다닐 뿐만 아니라 그 소리를 요셉이 평생 들어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내의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평생 꼬리표가 달린 그 가늠한 부부들, 그 치욕과 같은 소리를 다 감내하고 끌어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키우는 그 요셉이야말로 상대방의 허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마저도 그가 끌어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탄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상대방의 허물을 볼 수 있죠. 자녀들이라든지 아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또 다른 직원이라든지 허물이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은 그 허물을 잘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런데 그런 허물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감싸주고 끌어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어서 요셉과 같이 주님의 그 임하심을 경험하는 행복한 성탄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각과 이해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서 그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어려운 그 고난도 감내하고 또 결단하고 선택할 뿐만 아니라 즉각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100% 순종하죠? 그런데 저는 이 100%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순종은 100% 해야 되거든요. 헌신도 100%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의 사랑은 몇 프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떤 분은 85%? 여러분들 어떻게 남편을 100% 사랑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해서 이 남편분들이 아멘을 했는데, 85%도 사랑이 아닙니다. 95%는 목사님 그렇게 점수를 어떻게 주나요? 하지만 99%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신 사랑이 아니에요. 몇 프로여야 돼요? 100%.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랑을 원하세요? 100%.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순종도 마찬가지다. 100%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이 100%가 안 될 때가 있죠. 영국의 어떤 농부가 소를 기르는데 이 소가 그 새끼를 이제 임신을 했죠. 그래서 낳았는데
아주 2마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농사하시는 분이 막 기쁨의 할렐루야를 막 부르면서 그 아내에게 찾아와서 이 소가 이 새끼를 2마리 낳는데 이 1마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했더니 그 아내가 아멘 하고 드리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 얼마 후에 송아지 1마리가 비실비실 앓더니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오늘도 다 급해갖고 그 죽은 송아지를 갖고 오더니 아내한테 이야기하기를, 여보 어떡하시? 주의 송아지가 죽었어. 주님께 드려야 되는 송아지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원래는 어떤 게 주님 건데? 살은 게 주님 건데 죽은 송아리를 갖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고 그걸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이게 드리려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순종을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순종? 100%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호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케 하셨대요.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세미나를 하고 저녁에 부산까지 가서 청년 집회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공항에 갔더니 김해 공항에 날씨가 안 좋아서 비행기가 못 뜹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놀래갖고 부산에 그 집회를 주관하는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김해공항에 구름과 막 비가 와갖고 이게 비행기가 뜨지 않는데 어떡하죠? 이 목사님 내심으로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세미나를 하고 너무 지쳐갖고 잘 됐다, 좀 쉬자, 그런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주최 측의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난감해갖고 어떻게 하면 안 갈까 했는데 너무 난감해갖고 그러면 어떻게 가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듣기로는 총알 택시를 타면 3시간 반이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총알 택시 타고 오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나가서 그 공항에 있는 그 택시 기사한테 물었대요. 부산에 3시간 반이면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아저씨 지금 날씨가 이 구질구질한데 무슨 3시간 반입니까? 5시간 걸립니다. 지금 5시거든요. 도착하면 10시, 집회가 다 끝날 시간이에요.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 택시도 안 되니까 안 가도 되겠지 하고 또 주최 측에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셔야 됩니다. 지금 이 5,000명 청년들이 목사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지 하는데 공항에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김해공항은 못 가는데 진주 공항은 가는 비행기가 있다는 거예요. 6시에. 근데 6시에 가면 한 7시 한 10분에 도착하는데 거기서 부산까지 2시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9시가 넘으면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주최 측한테 또 전화했어요. 이러이러해서 진짜 도저히 안 되겠어요. 목사님 그냥 그거 타고 오십시오. 그래서 그걸 타고 진주 그 공항에 딱 내려서 7시 10분에 도착했는데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삐용삐용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동원 목사님 계십니까? 막 찾는 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그 경찰 차를 타고 이제 호송을 받고 드디어 도착했는데 1시간 반 만에 8시 45분에 거기에 도착해서 갔더니 청년 5,000명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주최 측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저희가 이 홀을 10시까지 빌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30분만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가장 멀리 가장 힘들게 왔는데 가장 짧은 설교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 청년들에게 이제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청년들이 있으면 일어나라고 해요.
몇 명이 일어났을까요? 반이 일어났대요. 2,500명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 사람들에게 또 결단의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 그리스도 앞에 인생을 드리고 주님을 만나길 원한 사람들은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했더니 그 선교사로 일어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대요. 그 5,000명 가까이 있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께 선교사로 또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회개했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요나같이 이리 빼고 저리 뺐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는데 정말 30분 설교 짧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이 수많은 청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순종은 기적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85% 안 되고 95%도 안 되고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이웃을 허물을 덮어주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주님의 오심을 경험하는 기쁜 성탄의 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